실 말씀은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라.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때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계속해서 심판과 또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징계를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불신앙이 가득하였고 아하스 왕을 비롯하여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징계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너희는 이제 끝났다라는 징계가 아니라 너희는 불순종하여 매를 맞는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주겠노라. 너희를 싸매어 주겠노라.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을 원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항상 선한 자들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하여서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무찌르는 것일까? 하나님이 연약하시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저 백성들이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백성을 버리시고 다른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의 침략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강 근원에 있는 파리와 아수르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파리와 벌, 애굽강 근원에 있는 파리, 바로 애굽이죠. 말 그대로 애굽은 딱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의 파리하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파리라고 하면 아주 많은 물이고요, 벌도 마찬가지고 많은 물이고 사람을 아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파리이죠.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군집한 이 벌들이 아수르의 군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수많은 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공포스럽고 그리고 매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굽과 아수르가 이렇게 수많은 군대들이 일어나서 유다를 침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부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파리와 아수르에 있는 벌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너희를 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삭도를 꺼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삭도는 곧 아수르 왕입니다. 그 아수르 왕이라는 삭도를 꺼내서 백성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고 수염도 깎으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수치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수염을 기르고, 수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다 그랬죠. 수염을 기르고 머리털을 기르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저희가 옷을 입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주 모욕감을 주는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아수르의 그 왕을 통하여서 그를 삭도로 사용해서 너희들의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밀어버리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지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매를 들기 위하여 이방 나라를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그 백성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심판을,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또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풍요로운 때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 고작 그만큼밖에 안 되는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축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풍요로운 모습과는 아주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22절에서도 말하고요. 그 24절과 25절에서 쭉 보면 온 땅에 찔레와 가시덤불만 있으므로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전에 삽으로 갈던 산에도 소를 놓으며 양이 밟게 되리라. 이제는 삽으로 갈던 산에도 소를 놓고 양이 밟게 되는, 예전에 풍성했던 그 가축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삽으로 갈던 산은 이전에 경작하던 산이라는 말이죠. 경작하던 그 산도 이제 다시금 경작하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곧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다 사라질 것이고, 너희는 배고픔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힘든 삶, 그리고 외적들,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며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너희가 이전처럼 가축도 다시 기르게 될 것이고, 다시금 경작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전처럼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전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경작하며, 그리고 먹을 것 소산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방 나라가 와서 치고, 그리고 빼앗고,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들이 날아와서 고통을 줄 때에 이전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던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했던 불신앙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외적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을 때에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때일수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 이렇게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라시며 매를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그때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삶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삶이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지. 그러므로 내가 이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전보다 더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해 보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었다라고 교회 전승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힘든 순간, 나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힘든 어려운 일들이 내가 비롯한 일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문제든지 모든 나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됩니다.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아부 엔젤키즈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